잠깐만 내릴까?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케냐 이시올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줌으로 접속해서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네 번째 모임을 가지게 되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신실하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 준비교실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 암송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문장을 암송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암송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쉽고 또 깊이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이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꼭 암송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과 머릿말에 있는 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은 글이 되어버린다.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감동을 주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의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도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의 불멸성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 크게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며 축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심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종교 경전이고 책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으로 다가오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사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는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더불어서 그런 성경의 능력 또 성경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 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아 우리가 늘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또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읽고 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밑줄을 그으시면 참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경건의 시간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 읽어 보시거나 혹은 영어 성경과 같은 다른 언어로 된 성경들을 좀 찾아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책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책들이 있죠. 소설 중에도 시 중에도 그런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일반적인 서적과는 다른 느낌이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습관이나 바로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잘못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들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접촉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귀로 듣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눈으로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벌떡 일어나서 내 심령과 영혼을 두드리고 내 두 귀를 울리고 '야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살아서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평생 한 번 정도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 이러한 체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음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혼, 영, 관절, 골수,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어 바로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비지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이전에는 감찰하나니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은 판단하시고, 또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만 아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나만 알고 있는, 또 내 속에 숨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그 말씀이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주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2번과 3번, 그리고 4번과 5번, 6번 문제까지, 7번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히브리서 4장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16절 말씀 암송하였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역시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찾으셔서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네, 밑줄 긋고 별표 5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의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디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타락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이 구원을 완성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인데요. 바로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는이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주어가 무엇이죠? 네, 바로 성경이죠. 16절 처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이 주어를 17절의 인언이 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목적이죠. 사실 한 가지지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다음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 안 찾으셔도 되겠죠. 암송 구절입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네. 로마서 1장 16절 암송 구절을 네. 이거 라이브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네요." 네. 나중에 편집해야 되겠네요. 아유 죄송해요. 자 3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 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버전이 바뀌어서 좀 헷갈립니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에 대한 어, 내용들은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자신이 그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에는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의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질문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아는 건 중요한데 질문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 질문, 두 번째는 해석 질문, 세 번째는 적용 질문인데요. 관찰 질문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읽고 관찰한 내용들을 대답하라는 것이고 해석 질문은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분별하고 또 연구하고 혹은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아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대답하라는 그런 질문이 해석 질문이고 마지막 적용 질문은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어 적용 apply 할 것인가를 대답하라는 질문이 적용 질문입니다.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언제부터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 크게 두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사람이라면 '아 내가 이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자체를 구원의 증거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 모태신앙처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 성경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렵고 또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연구하고자 하는 데에는 시간과 마음이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성경을 한 번도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분들은 '이 성경이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는 이 성경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혹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 이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하여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성경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과연 나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으로 다가온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지혜를 주는 도구와 통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두 번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많은 약점 중에 하나는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해를 좀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위해 주신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구원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는가?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와 방편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5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우선 먼저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을 참고해서 대답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한 단어만 말을 하면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참된 것?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grow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6번 문제와 연결해서 말해 보면은요, 뭐 두 가지 영어 단어를 말할 수 있겠죠. perfect인가, mature인가. 온전하단 말은 perfect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mature,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equipp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꼬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파괴되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찢어지고 파괴되어진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와 통로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찢어진 죄악된 본성들이 예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처럼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원래 창조된 죄 짓기 이전의 그 온전한 모습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우리의 인격이 점점 찢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함에 몰추얼한 상태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말씀 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선하다는 말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선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이란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불교에서는 극락왕생하는 비결을 적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적선, 쌓을 적자에 선할 선자, 선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선 많이 하면 극락왕생한다 그러는데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선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갖춰야 돼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이런 것이 선이다. 그래서 선의 기준이 나라가 정한 법이다. 이렇게 해두면은 우리는 나라의 기준에 보면은 선한 사람일 수 있겠죠. 아니면 혹은 또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선이다. 그러면 불교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선의 기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진정한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습니다. 무슬림들이 요즘에 포교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무슬림들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가가지고 막대한 그 오일에서 나오는 자본력으로 학교를 지어주고 또 병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슬림 신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선입니까?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주니까 선이구나. 저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진짜 선이 아니라는 거죠. 참선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이 참된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 나름대로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두고 보면 그게 헛수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 머추어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는 제가 앞서 이미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말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거나 흠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어느 정도로 온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음, 2절부터 같이 읽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죠. 지금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죄악의 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했으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을 줄을 갖게 되어지는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앞으로는 성화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8번 문제 수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죠.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은 1년 전에 비해 사람 됨됨이나 생활이 어느 정도 온전해지고 있다고 보는가?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라. 예,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좀 나눔이 필요한데요. 잠시 이제 일시정지를 하시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꼭 1년이 아니더라도 뭐 몇 년 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는지 좀 더 성숙해 되어진 부분은 뭐가 있는지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좀 나눠 보시고 그리고 나눔이 끝나고 나면 참 좋았던 나눔들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지하셔서 한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잘 나누셨죠? 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남아 있는 내용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9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 네 가지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네 가지 이야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은 teach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책망은 뭐라고 합니까? 네. 38분 네. 9번 문제 들어가는 것부터 다시 편집해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잘 나누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성경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성경으로 주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9번 문제 잠시 보실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 네 가지는 무엇인가?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데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냥 들으면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훈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은요, ESV 성경에 보면은 reproof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proof. 그리고 바르게 함은 correc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요. 의로 교육함이란 말은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teaching도 하고 reproof도 하고 또 correction도 하고 그리고 또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아도 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 막내딸 아비가일이 어릴 때 아기 때죠. 2살, 3살 때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엄마처럼 해 보겠다고 엄마가 쓰는 그 주방용 칼을 들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겠죠. "아비가일, 너 이 칼 네가 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위험해. 이거 하면 다칠 수도 있어. 절대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티칭이죠. 그렇죠?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호기심 때문에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또 칼을 들고 뭘 하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해야죠. "아비가일,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이 칼 위험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맹매할 거야.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책망을 했지만 어 그래도 이 딸내미가 철이 없어 가지고 또 호기심에 칼을 잡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correction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맹매를 해야죠, 맹매를. 아비가일 손을 딱 떼이면서 "너 엄마가 맹매한다 그랬지?
이렇게 아픔을 주면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애가 울겠죠. 맞았으니까. "아비가일 네 방에 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고, 마지막 과정에는 어 의로운 방법으로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 아비가일을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 주면서 "아비가일,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가지고 놀다가 다치면 얼마나 아프겠니.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아서 기도해 주고 하는 것. "칼 가지고 놀면 안 된다." 교훈이고요. 그리고 칼 가지고 놀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게 책망이죠. 그리고 그래도 순종 안 하면 때려서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커렉션입니다. 때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울고 있는 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다가 품에 안아서 어 의로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게 의로 교육함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 레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티칭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었음에도 잘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행실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완고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 다음번에는 채찍질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든지 사고가 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품는 어머니처럼 다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로 훈련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제가 현장에 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해가 잘 되시길 바라고요. 자, 10번 교훈은 선악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다. 책망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다. 바르게 함은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이다. 의로 교육함은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이끄시는 가르침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기능 가운데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체험하는 은혜는 어느 것인가? 아마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어 교훈이나 책망을 많이 듣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런 교훈 가운데 우리의 죄가 계속 지적되고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들을 책망하시는 음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듣겠죠. 하지만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correction하고 또 training in righteousness,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 이 말씀의 기능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인데요.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교훈의 측면에서만 혹은 도덕적인 가르침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의 상황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다양한 성경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1번은 적용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은 부지런히 들고 다니는데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경을 읽어도 책망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회개하기를 싫어한다.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지 눈을 감고 반성해 보라. 네, 반성해 봤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제 잠시 한 번 더
어 일시정지를 하고 두 분씩 다시 한번 짝을 지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중에 어떤 성경 말씀의 기능들이 나에게는 많이 경험되고 있는지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최근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그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 이번 과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시간을 마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만으로 따지면 지금 한 50분 정도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인제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5 과 6 과 2 과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루게 될 것인데 5 과의 내용은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라는 주제이고요. 6 과의 내용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입니다. 2 과 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한 과로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기도를 잘 알고 있지만 또 기도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생활 숙제는요. 어 우리가 성경을 주신 두 가지의 목적과 성경의 네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 중에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온 일이고, 또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네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네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책망은 무엇인지,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생활 숙제는 지난주 주일에, 이번 주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두 가지의 목적과 네 가지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한번 그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기록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사역으로 말미암아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또 들었지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성경 말씀에서 매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후에 시카고에서 뵙겠습니다.